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2024년 3월 31일 주일 말씀 큐티가 돌아왔습니다. 와, 네, 오늘은 제목 예수님의 영부활과 영재림입니다. 이번 주는 부활주일이죠. 네, 네. 성경 본문 누가복음 24장 3절에서 7절.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네, 예수님의 영부활과 영재림. 영부활, 영재림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영부활을 알아야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을 맡기 때문입니다. 아멘. 육신 부활로 믿으면 예수님의 육을 계속 기다리고 새 시대를 맞지를 못하여 신약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맞은 율법주의자들 같이 됩니다. 사탄은 영 재림을 못 맞게 방해하려고 영 부활을 못 믿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영 부활로 봐야 예수님의 영 재림을 맞고 예수님이 땅에서 쓰는 자와 일체되어 휴거가 됩니다. 아멘. 육의 부활, 영의 부활. 육의 부활은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육이 먼저 부활해야 영도 부활합니다. 육과 영이 사망에 처한 자가 생명의 말씀을 주로 인해 듣든지 혹은 생명권에 있는 자가 전해 주어 듣고 믿으면 그 육도 영도 사망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영의 부활과 육의 부활입니다. 아멘. 또 예수님의 영부활과 영재림 새 복음으로 부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며 구약 4천년간 종의 주관권에서 산자들을 자녀권으로 부활시키고 2400년 동안 영옥에 갇힌 자들도 부활시키셨습니다. 선생님도 시대 고난을 받으면서 땅의 옥에서 시대 복음을 전해주어 60년, 70년 동안 사망권에 살던 육과 영을 생명권으로 나오게 해 주었습니다. 자, 생각해보기. 본인이 생각하는 육과 영의 특성 차이를 말해보세요. 네, 교사 가이드를 보면 영적인 체험 예시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육은 예시를 보면 육은 땅에서만 다니고 영체는 공중도 땅도 다니고 문이 닫혀도 다니고 육은 음식을 안 먹으면 살지 못하지만 영은 음식을 안 먹어도 1년씩 살고 육은 말을 해서 소통하지만 영은 말이 필요 없이 느껴지고 서로 소통이 됩니다. 네, 이런 차이가 있겠지요. 네, 네, 좀 추가로 더, 네, 어, 말씀을 드려보면, 음, 이제 우리 육신은 이제 이 기능이 닿으면은 이제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고요. 우리의 영은 온전히 만들어지면 이제 영원한 천국과 황금성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삽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육신이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하죠. 육신이 있을 때 우리의 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말씀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예수님의 영 부활과 영 재림, 영 형성의 단계, 영의 급에 따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영급을 보면은 이제 영형체급,
개념이 이제 보통형 구름 같고 뼈와 살 없고 안 만져집니다. 영 형체가 형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안개 같죠? 예, 네, 시대적 구분을 보면은 이제 구약 차원이고 이제 비유로 들자면은 이제 찬물이에요. 찬물. 네, 잡히지가 않죠? 네, 그리고 이제 더 급을 이제 높여서 영인체급이 있습니다. 이제 영급 개념은 어느 정도 사람같이 만들어진 단계예요. 그리고 시대적 구분은 이제 신약 네, 그리고 비유는 이제 좀 만져지죠. 살얼음, 살얼음 만져지죠. 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만들어진 그 급이에요. 영 완성체급. 이제 영이 완전히 완성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개념이 부활되고 완성된 영입니다. 그래서 뼈와 살이 다 있습니다. 영으로서. 그래서 시대적 구분은 성약이고 이제 비유를 들자면 이제 얼음덩이. 네. 아, 이 도표를 너무 잘 자세하게 만들었는데요. 요거 영형제급의 단계, 이 영의 급을 이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그죠? 이걸 네.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들으면 아주 귀에 쏙쏙 잘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의 영부활과 영재림. 자, 휴거는 영의 완전한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영부활로 봐야 예수님의 영재림을 맡고 예수님이 땅에서 쓰는 자와 일체되어 휴거가 됩니다. 완전한 생명체급의 영으로 부활되면 이 영은 사람 육체같이 만져집니다. 네, 위에 돋혀 있는 거 봤죠? 이러한 완전체 영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휴거되고 온전해야 완성의 영, 생명체급의 영이 됩니다. 신부로서 육이 행하면 영이 완전한 영으로 사랑체로 형성되어 황금 천국에 갑니다. 네. 아멘. 네, 예수님의 영 부활과 영 재림 생각해 보기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만약 육으로 오신다면 기다린 자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아주 만약 육으로 오신다면 기다린 자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음,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이 시대 사명자를 통해 행하신 일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여기 예시가 있는데 영만 와서는 눈에 안 보이니 주일날 설교도 못하고 순회도 못합니다. 네,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와도 대화나 면담도 못하고 아픈 자들에게 기도도 못해줍니다. 아멘. 옛날 예수님이 육신 가지고 신약 때 활동하듯 그렇게 역사를 펴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육신 있는 자를 보내십니다. 그가 다시 오신 예수님 영을 맡고 예수님의 심정과 사명과 능력으로 구원 역사를 합니다. 아멘. 하나님도 그 사명자를 통해 천년 역사를 하십니다. 아멘. 땅의 이상세계는 구시대에 약속한 것에 대한 조건을 세웠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성약시대 이상세계의 축복을 받게 된 것에 감사하며 선생님이 세우신 조건에 대해 생각해 보고 말해 봅시다. 네, 선생님이 세우신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말해 봅시다. 네, 정말 선생님이 세우신 조건이 어마어마하죠. 어, 네, 월명동 자연성전 하나님의 궁을 또 네, 지으셨고요. 네, 이상계를 만드시기 위해서 네, 네. 그리고 지금 섭리 역사 46년째 계속 말씀을 받아주고 계시고 아멘. 5만 자원을 또 받아주셨고 아멘. 또 계속 아픈 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셨고 아멘. 그리고 또 계속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지금 정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말씀 네, 받아주시고 네, 또 교단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주면 내가 네, 답도 주겠다까지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어, 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행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네, 음, 아멘. 네. 어마어마하시죠?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이제 이거는 이제 최근에 해당되는 거고, 또 말씀을 30개론 우리가 있었죠. 처음에 성경을 배울 때 이제 30개론 말씀을 배우게 되는데요. 음, 그것을 받기 위해서 또 21년 동안 대둔산 어, 독수리봉 꼭대기에서 21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 생활 하시면서 또 말씀을 다 성경 말씀을 배우시고 예수님께 직접 배우셨죠. 그 배우시면서 그 고통과 그 굶주리고 헐벗고 힘든 상황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시면서도 그 말씀을 다 받아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네, 아멘. 엄청난 조건입니다. 그야말로 설한풍의 꽃을 찾는 그 삶이 있었기에 겨울에 꽃을 찾고 이러한 열매를 거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행복하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또 있죠? 네, 계속 해주세요. 네, 두 번째 부활과 재림 말씀 핵심 요약. 예수님이 예수님 영이 부활한 근거를 볼게요. 첫 번째, 육이 살았다면 왜 40일 동안 제대로 집회 한 번을 안 하시고 그냥 하늘나라로 가셨을까요? 40일간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때이니 모두 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고 가셔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두 번째, 육신이 살았으면 왜 계속 제자들과 복음을 전하지 않고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셨을까요? 육이 살았다면 계속 생명의 말씀을 주면서 40세, 50세, 60세, 70세까지 살아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육신은 10m도 공중에 못 올라가는데 육신이 하늘로 승천했을까요? 육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육은 하늘나라에 못 갑니다. 또 네 번째, 육신이 부활했다면 유대 종교인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자기를 죽인 살인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죽였지만 나 다시 살았다 하셨을 텐데 한 번도 그들에게 나타나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이 살아서입니다. 영이 살았다는 것은 사망에 죽지 않고 영광의 영으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 육신이 살았다면 왜 제자들이 하늘에 못 알아봤을까요? 네, 마리아, 엠마오로 가던 두 청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이야기 있죠. 예수님은 40일 동안 영의 몸으로 여기저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전해주셨죠. 네, 예수님 영이 부활한 근거 6. 누가복음 24장 36에서 39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선생님,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영은 살과 뼈가 없다. 나는 살과 뼈가 육같이 있다 하셨는데 모든 자들을 위해 자세히 해석해 주세요. 예수님, 아직 온전하게 부활되지 않은 영은 일반 영으로 영형체급이다. 일반 영은 살과 뼈가 있는 육의 사람 같지 않다. 나 예수의 영은 완성된 생명체 영이다. 구원받고 온전하게 변화된 영은 형체가 완전하게 되어 있다. 살과 뼈를 가진 육의 형체같이 영의 몸이 된다. 나는 그런 영으로
영이 부활했다. 아멘. 네, 여기서 약간 좀 어렵긴 하겠는데요. 아까 앞전에 도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난해하긴 하죠. 자, 예수님 영이 부활한 근거 또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육신이 부활했으면 재림 때도 육으로 와야 되는데 2000년 신약 역사가 끝나고도 육이 안 오셨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영이시니 항상 육신 쓰고 행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한마디 속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육은 다시 못 살고 끝난다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제자들과 세상에서 마시는 것은 끝이라고 하셨습니다. 영만 살아 하늘에 간다고 하신 말입니다. 네, 예수님 영이 부활한 근거 9. 베드로전서 3장 18에서 19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예수님의 육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영은 생명권으로 나오시사 옥에 갇혀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때로부터 2400년 전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안 믿고 불신하여 육은 홍수로 심판받아 죽고 영은 옥에 갇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네, 아멘. 네, 이제 조금 이해가 가죠? 자, 영의 재림 근거를 보면 첫 번째, 승천도 재림도 영이다. 육신은 육의 법칙을 거스를 수 없다. 육은 지구 중력권을 뚫고 나갈 수가 없고 육이 천국까지 빛의 속도로 150억 년 이상을 갈 수도 없다. 두 번째, 다시 온다고 약속한 자는 영만 오고 그 심정과 사명을 받은 사람을 통해 역사한다. 엘리야와 세례 요한을 보면 엘리야 승천 후 왕하 2장 11절 신약시대 예수님 때 엘리야와 모세가 변화산에 왔다. 자, 마태복음 17장 1절 3절 엘리야는 900년 전 죽었으니 영으로 오고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과 사명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외쳐주는 사명을 했다. 또 모세와 예수님을 보면 너희 형제 중에서 나 같은 자가 온다 라고 말한 것이 신명기에 있죠. 실제 이루어질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실상 나 예수를 두고 말한 것이다 하셨다. 요한복음 있습니다. 모세는 400년간 애굽의 종이 되었던 자가 백성들을 이끌어내었고 예수님은 구약 4000년간 종의 주관권에서 산 자들을 아들로 석방하러 온 것이다. 네, 예수님과 시대 사명자를 보겠습니다. 신약 때 예수님이 죽기 전에 복음을 전하시면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리라 하셨다. 마태복음에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한 것은 예수님 영이 오시고 예수님이 보낸 자가 그 심정과 사명으로 와서 예수님과 같이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붓도 예수님의 것과 똑같았다. 말씀이 붓이었고 사명이 붓이었다.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나 붓이 남아 있었는데 말씀이 다 끝나고 선생님께 전해주신 그 모습 그림이 생각이 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부활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의 육과 혼과 영이 완전히 새롭게 다시 부활되지 않으면 아, 정말로 영원히 후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일을 해야 되는지 제대로 잘 판단할 수 있게끔 기도도 많이 하고, 지금 정말 주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무엇일까, 만족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열심히 일주일 동안도 살아보면 되겠습니다. 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했거든요. 네, 성경의 말씀이 정말 그 시대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쓴 그런 말씀인데, 네, 정말 자세히 대충대충 읽으면 뭔 내용인지 몰라요. 이게 네, 영적인 말씀이라서, 정말 지금은 성경을 또 세세하게 또 자세히 보고, 또 기도도 깊이 하고, 또 말씀도 또 깊게 또 연구하면서 또 보고, 또 이 귀한 복음을 또 선교로서 또 전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 또 자기의 영을 온전히 만들어서 네, 정말 죽는 그 순간까지 변치 말고 온전히 자기를 만들어서 영원한 황금 천국에 가서 진정 그동안 받은 그 사랑을 삼위와 예수님 또 시대 사명자께 돌리면서 저희들 그렇게 또 사는 모든 자들이 되기를 진정 간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어제 또 다시 한번 말씀이 41페이지 되는 말씀을 자세히 한번 봤어요. 이야, 물론 여러분이 다 읽기가 힘드시겠지만, 시간 나는 대로, 틈나는 대로, 밑줄 쳐가면서 그렇게 보면 정말 더 은혜가 되고, 나한테 뼈와 살이 될 것입니다. 이 엄청난 말씀, 정말 1억 천만 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말씀, 귀히 여기고, 우리 모두 멋진 사람 되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멘. 네, 다음에 또 멋진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 말씀 다시 볼게요. 시작. 자, 예수님의 네, 예수님의 영부활과 영부활과 영재 영재림.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